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항상 옳으시고요, 또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때때로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길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힘겨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도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도구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앞선 내용에서 바로 왕이 명령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로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고 또 이 야곱의 집안과는 조금도 연결고리가 없는 그러한 지금 이 바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들을 잘 한번 돌아보면은요, 7년의 풍년 뒤에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흉년이 2년 정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년간 더 그 흉년은 이어질 것인데, 지금도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 흉년을 대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만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그래도 곡식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애굽까지 그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가 이 가문을 구원할 통로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로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애굽 땅으로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고 또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도구,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방법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정해 놓았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들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측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가 예측 불가능하고요, 은혜의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고요, 은혜의 크기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은혜의 도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을 봤다면 이제는요, 시선을 야곱에게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야곱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들들을 다 지금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낸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절망입니다. 식량을 얻으려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된 상황이거든요.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야곱은 베냐민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 중에. 그런데 그 베냐민까지 잃게 된 것이죠. 라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고요, 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증거물인 피 묻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젓이 살아있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가 데려오라고 했기에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때 돌아온 아들들이 야곱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아들들이 다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그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양식을 얻어와서 그거로 충분한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하고 분명히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갖고 온 수레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없는, 애굽에서나 볼 수 있는 수레였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타는 수레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타는 버금 수레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 수레는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는 수레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그 전에 살아도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라헬도 베냐민도 요셉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고요, 또 베냐민도 잃어버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랑스러운 요셉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늘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족 모두의 인생이 바뀔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때였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또 통곡하기도 하고 숨죽여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요셉의 피가 묻은 옷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의 손에 쥐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 같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포기해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운을 솟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애써도 이미 절망적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지금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좌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때를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